21장 눈물 어린 작별을 뒤로하고 우리는 길을 떠났다. 우리는 곧장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바다라에 도착했다. 거기서 페니키아로 직항하는 배를 찾아 그 배를 타고 출발했다. 시리아로 항로를 잡고 가는 동안에 왼쪽으로 키프로스가 시야에 들어왔다가 곧 사라졌다. 마침내 우리는 두로항에 정박했다. 짐을 내리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회를 지냈다. 그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 앞니를 내다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 시간이 다 되자 그들은 시내에서 부두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따라왔다. 그 자리가 송별회가 되었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또 한 차례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 짧은 항해를 마쳤다.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아침에 우리는 가이사라로 가서 7사람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묵었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4명이나 있었다. 그곳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우리를 보려고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곧장 바울에게 가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연극을 하듯 자기 손발을 묶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와 그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완강한 고집을 버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단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짐을 꾸려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몇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나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태상으로 초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며 두 팔별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튿날 아침 먼저 우리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야고보를 만났다. 교회 지도자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다. 안부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에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다. 그동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보니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 당신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 살아가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옛 전통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시내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면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곤란한 일을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일행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기로 서원했으나 돈이 없어 행하지 못한 4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서원에 참여해서 그들의 비용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며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된 이방인들에 대해 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편지에 쓴 내용을 계속해서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을 하지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을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킬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서원에 참여하고 그들의 비용을 댔다. 이튿날 그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공식화했다. 각 사람의 정결 예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그들의 정결 예식이 필요한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다. 그들은 당장 그곳을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다. 도와주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도와주시오. 이자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와 우리 종교와
이 성전에서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도성 안을 다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그를 성전까지 데려와 구경시켜 주리라 짐작했던 것이다. 이내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와 그들의 행동에 가세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가 다시는 거룩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모두 잠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폭동입니다.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경비대 지휘관에게 들어갔다. 그 지휘관은 신속히 행동을 취했다. 그의 병사와 백부장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바울을 때리던 무리가 지휘관과 병사들을 보고서야 행동을 멈췄다. 지휘관이 다가서서 바울을 체포했다. 그는 먼저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그런 다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지휘관이 무리에게 얻은 것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고함 소리뿐이었다. 광기 어린 무리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던 지휘관은 바울을 군대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계단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난폭해져서 병사들을 바울을 메고 가야만 했다. 그들이 바울을 메고 가자 무리가 따라오며 외쳤다. 죽여라. 저 자를 죽여라. 그들이 병영에 도착해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지휘관에게 말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휘관이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하는 줄 몰랐소. 나는 당신이 얼마 전 여기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신을 따르는 4천여 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한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어. 바울이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다소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 유력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간단한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무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영 계단에 서 있던 바울이 돌아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 무리가 조용해졌다. 그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다. 22장 사랑하는 내 형제여 아버지이신 여러분, 나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선량한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랍비 가멜리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나도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도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추적하고 맹렬히 공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최고의회의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려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다마스쿠스로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형을 받게 하는 권한이 부여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그 대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처음 계획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눈이 멀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 유대인 공동체가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었는데 어느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대를 택하셔서 그분의 활동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을 실제로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핵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직접 사귀십시오. 정말로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어느 날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 기도하다가 그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을 뵙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둘러라. 최대한 서둘러 여기를 떠나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네가 나에 대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저보다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얼마나 열중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살해될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살인자들의 겉옷을 들고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완전히 돌아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자를 죽여라. 버러지 같은 놈이다. 밟아버려라. 그들은 주먹을 휘둘렀다. 욕설이 쏟아졌다. 그때 지휘관이 끼어들어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지휘관도 잔뜩 화가 치밀었다. 그는 이 일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바울을 고문하고 신문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이런 폭력을 유발했는지 알아내고자 한 것이다. 그들이 그의 사지를 가죽끈으로 묶어 채찍질을 준비하는데 바울이 거기 서 있던 백부장에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고문하더니 이게 법이 맞는 말입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곧장 지휘관에게 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지휘관이 돌아와서 신문을 맡았다.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요.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말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휘관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어. 당신은 얼마나 들였어?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신문은 끝났다. 그 일로 지휘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는 로마 시민을 결박했고 하마터면 고문까지 할 뻔했던 것이다. 이튿날 지휘관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대인들을 고발해 배후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 대제사장들과 최고의회를 소집했다.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안내를 받아 그들 앞에 섰다. 23장. 바울은 침착하게 의회 의원들을 둘러본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친구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바울이 응수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칠 것이오. 이 위선자여.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측근들이 괘씸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께 함부로 말하느냐. 바울이 놀란 듯이 행동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답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백성의 통치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으로 일부는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둘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기로 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대대로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난 충실한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도 바리새인으로서의 내 신념인 죽은 사람들의 소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심지어 영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두를 믿었다. 그러다 보니 그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 바리새인 쪽에 종교학자 몇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반대편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았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소.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겠소.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라면 어찌할 셈이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언쟁이 달아올라 너무 과격해지자 지휘관은 행여 그들이 바울의 사지를 찢어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바울을 거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다시 호송해 가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튿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40명이 넘는 자들이 이 살인 동맹에 맹세하는 의식을 갖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제목을 더 자세히 조사하려고 하니 바울을 다시 보내달라고 지휘관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분 근처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외조카가 그들이 매복을 모의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즉시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바울은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말했다. 이 청년을 지휘관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지휘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했다.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을 지휘관님께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휘관이 그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냐? 나한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외조카가 말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그의 죄목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는 구실로 아침 일찍 바울을 의회에 보내달라고 지휘관님께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을 당신의 보호에서 빼돌려 살해하려는 속임수입니다. 지금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복을 끝내고 이제 지휘관님께서 그를 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이 일을 아무한테도 입 밖에 내지 마라 하고 주의를 주어 그를 돌려보냈다. 지휘관은 백부장 둘을 불렀다. 가이사랴로 떠날 병사 200명을 준비시켜라. 기병 70명과 보병 200명도 함께 오늘 밤 9시까지 행군할 준비를 해두어라. 바울과 그의 소지품을 실을 노새도 2마리 필요할 것이다. 이 사람은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넘겨야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가깝게.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 무리에서 구해낸 자입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그를 그들의 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의견이 있어 말다툼이 격화되었을 뿐 범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안전을 위해 그를 여기서 급히 빼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깝게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무리에게도 이제 그가 각하의 관할하에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그날 밤 병사들은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에 안전한 곳으로 갔다. 이튿날 아침에 병사들은 기병대 호송하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고 예루살렘 병영으로 돌아갔다. 기병대는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바울과 편지를 총독에게 인계했다. 편지를 다 읽은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물었고 길리기아라는 답을 들었다. 총독은 바울에게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대의 사건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했다. 총독은 바울을 헤롯 왕의 공간에 가두어두라고 명령했다. 24장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도자 대표단과 함께 법정 변호인 더둘로를 데리고 도착했다. 그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울이 법정 앞에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기소 발언을 했다. 벨릭스 각하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통치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각하의 개혁으로 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각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황한 말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주 간략히 아뢰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피고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나세레파라고 하는 선동적 분파의 주도모자입니다.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보시면 이 모든 고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말에 합세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음을 알렸다. 바울이 말했다. 총독 각하, 지난 여러 해 동안 총독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우리를 재판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총독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나는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12이틀이 되었습니다. 날짜 관계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부러 왔고 도착한 이후로 줄곧 내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거리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의 고발 내용 중에 증거나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하나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저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비방하는 이 도에 유념하여 나는 우리 조상이 섬기고 예배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기대하고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일 이것이 죄가 된다면 나를 고발한 사람들도 나 못지않게 유죄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내 이웃들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본국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떠나 있는 동안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모아서 성전 예물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저들이 본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이 모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겁쟁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총독님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잡혔는지 여기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말재주가 뛰어난 더들로 뒤에 숨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들이 나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회에서 외친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 때문입니다. 총독께서는 이 말이 형사사건의 근거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벨릭스는 주저했다. 그는 보기보다 이 도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수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 지휘관 루시아가 오면 그대의 사건을 결정짓겠소. 그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수감하라고 명령하면서 한편으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출입의 자유를 허락해 동료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않았다. 며칠 후에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분이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도덕적으로 훈련된 삶, 다가올 심판을 계속 강조하자 벨릭스는 마음이 너무 조여오는 것 같아 불편해서 그를 내보냈다. 오늘은 됐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부르겠소. 그는 바울이 자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이런 대화가 자주 되풀이되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그 자리에 부임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의를 무시한 채 바울을 감옥에 내버려 두었다.